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같이 보시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The House of God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평생에 집을 한두 번 지을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요. 요즘은 아파트를 분양받다 보니까 지을 기회가 없었지만은 옛날에는 시골서 집을 지으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토를 다져요. 그리고 이제 돌 기둥을 갖다 놔요. 그런 목수들이 이제 기둥을 세우고 또 중간에 이제 보도를 끼우고 이제 석가를 세우고 위에 이제 지붕을 씌우는 거예요. 그 견고하게 기초를 다지고 기초석을 놓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초가 견고하게 다져지고 기초석이 올바로 놓이지 않으면 그 집은 언젠가는 기울어서 무너지고 만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영적인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과정도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집은 죽은 재료로 지어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무도 죽은 나무, 이거는 우드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나무는 트리라고 그러죠. 트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집은 죽은 재료로 지어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집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집은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들로서 지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날마다 자라기 때문에 유기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재료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체인 거듭난 성도들 개개인이 살아있는 유기체인 산 돌들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as lively stone이라서 살아있는 산 돌들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을 거기 같이 보시면은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그랬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집은 한번 지어지면 고정이죠. 점점 낡아져요. 왜? 죽은 재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산 돌들이신 유기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집의 벽돌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 집이 몸의 구속을 받는 데까지 우리가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미완성이에요. 계속해서 자라고 있어요. 이 집은. 눈에 안 보이죠. 거듭나지 않은 성도는 이거 몰라요. 뭐 집이 자꾸 자라난다고 정신이 돌았다고 그 소리밖에 안 하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같이 보시면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집의 모퉁이 돌이셔요. 베드로전서 2장 거기 7절 8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피라밋에
위에가 삼각형에 잘려나간 상태. 그러나 우리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로 삼은 산 유기체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유기체가 자꾸 자라나요. 그러나 우주 공간에 나갔어도 우리는 온 우주를 정복하면서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우주 공간에 나갔어도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것이에요. 무한대로. 첫째는 하나님의 집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집은 The House of God이라는 하나님의 집은 거듭난 성도들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이 유기체로서 구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과 비성경적인 교회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있어요. 그 성전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왜?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그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고 경배를 드릴 그런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보이는 집이 성전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시대에는 보이는 건물은 교회라고 불리면 안 돼요. 성전이라고 불리면 안 돼요. 특히 큰 교회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성전이라고 불러요. 죽은 벽돌들이 쌓여있는 그런 교회들이. 그리고 어디 지성전. 특정한 교회를 말하면 제가 또 명예훼손을 어쩌고저쩌고 욕을 먹으니까 일체 언급을 안 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교리적으로 틀린 말이죠.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뭐 그렇게 불러준다고 치더라도 교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 교회가 언제든지 팔리면은 이교대에 넘어갈 수도 있고 다른 용도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특히 영국 같은 데가 극심합니다. 그들은 모슬렘에게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모슬렘 사원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도 교회들이 경매로 넘어가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 주변에도 지하 개척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없어졌어요. 월세를 부담하지 못하다 보니까 힘에게 온 거예요. 마귀가 교회에 싹서 자꾸 잘라버리는 거예요.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비록 개혁성경을 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없어진다고 우리가 박수 칠 일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많이 전파가 돼야 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둥과 터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에베소 2장 20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충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집은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이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세워진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기둥은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진리의 기둥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둥들이에요. 왜 그런가? 교회 시대의 끝까지 이 진리를 지지하고 바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받으면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기둥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과 그들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두 번째는 터전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터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신약 성경이 세워진 터전이 있기 때문이래요. 신약이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일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성경이 기록이 완성된
시점인 AD 100년경까지는 사도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사도 요한까지. 사도 요한은 거의 100살까지 살았어요. 요한계시록 AD 91년에서 96년 사이에 판모섬에서 기록된 거예요. 요한일서 3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수많은 신구약 필사본 중에서 수천 권이 넘어요. 필사본들이. 그 중에서 66권의 신약의 정경을 확정짓는 시기인 AD 250년, 350년까지는 선지자들의 역할이 필요했어요. 66권이 확정되기까지는. 성경이 확정된 이후에는 선지자들도 교회의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바로. 진리 기둥과 터전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자, 피트라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개발하고 그랬느냐 이거예요. 베드로는 조약돌이라는 소리예요. 자, 에베소 1장 3장 1절 6절에서는 최초로 사도 바울에게 교회가 계시됐어요. 그 전까지도 교회가 계시된 적이 없어요. 교회는 구약에 계시된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들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베드로서 1장 10절 12절을 같이 보죠.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한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은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에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교회의 신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천사들도 알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가 된 거예요. 교회는 신약에 계시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울에게 계시하신 목적은 뭐냐? 천상에 있는 존재들인 천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가 된 겁니다. 에베소 3장 10절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살아있는 유기체인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거듭난 성도들이 집합체인 교회를 통해서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허튼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목적이 있는데 교회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실현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뤘다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서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분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돌보고 계셔요.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설립 후에도 너무나도 견뎌내기 힘든 마귀의 공격이 수없이 있어 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무너뜨릴까? 문을 닫게 할까? 마귀의 공격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후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분의 교회를 주님께서 돌보고 있어요.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과의 혼인식을 올리기 위한 정결한 처녀입니다. 머지않아 셋째 하늘에서 신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인 대관식과 함께 혼인식에 참여할 것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 천년왕국인 하늘의 왕국 기간에는 이 땅에 함께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피로연에 참여할 것이에요. 호주 브리번 성경 침례교회는 딱 두 가정이 모이고 있어요. 김현석 형제 가정하고 김민석 형제 가정. 여기 자주 멀어서 생활을 오진 못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여기 집중돼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교리를 전해줬고 책도 보내줬고 우리 교회 2번을 방문했어요. 그 형제가. 장로교 출신인데 그 김현석 형제는 틀림없는 목사감이에요. 아주 틀이 딱 잡힌 거예요. 가르치는 거나 말하나 투나 저거나. 그래서 우리가 교제권 와서 꽉 붙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에 이제 인도에 가는 기둥으로 빨리빨리 세워줘야만 교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캐나다 그 김현주 형제 가족하고 여기보다 엄청나게 믿음을 지키기 힘든 데들이 그 짝들은. 그런데 소규모 보이면은 저를 그래도 팽개치지 않고 꽉 붙들고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더 큰 교회하고 교제에 왜 이렇게 지하 있는 교회하고 붙들고 있느냐 그러니까 안 돼요. 항상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반갑죠. 감사하죠 저희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각 가정마다 또 가풍이 있고 가훈이 있고 지켜야 할 구별이 있듯이 하나님의 집인 지역교회 안에서도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켜야 할 규범과 규칙들과 전통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거슬러 불순종하고 교회를 불년시키고자 하는 모든 언행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지는 것이에요. 바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을 한다든지 거짓 교리를 전파한다든지 사상을 주입한다든지 편을 가른다든지 이거는 다 주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사악한 범죄 행위에 해당되더라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집을 허무는 것은 명백하게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산 돈들로서 지어져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행위로서 하나님께 반역 행위입니다. 바로 저나 여러분들 많이 겪어봤죠. 어떡하지? 너무나도 많이 겪어봤어요. 그때마다 많은 눈물이 흘렀고 많은 상처들이 남아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처신하는 가장 확실한 규범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대로 처신 오면 돼요. 더하고 뺄 것도 없고 해석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지으신 집보다 더 훨씬 중요하신 분이에요. 후반부로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3장 3절에서는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마땅함은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소중한 교훈을 배운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아요. 어느 교회는 장로 선임하는데 누락이 됐어요. 불을 질러버렸어요. 교회에. 싫어합니다. 바로 유명한 교회예요. 교회도 잘 진 교회예요.
거듭났으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제가 장로가 안 됐다고 불을 지르면 어떡합니까? 싫어합니다 이게. 또 이제 집사나 권사나 장로 임명하는데 얼마 이상 분담금을 내라.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12제자 돈 받고 임명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동안 하나님의 집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구약 호세아서 8장 1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호세아서 8장 14절. 다니엘서 바로 다음에. 네. 호세아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사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그들은 전심으로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를 위하여 모여서 나를 대적하여 반역하나도다. 주님이 비로소 지옥계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호세아 8장 14절입니다. 또 인간은 성전에 11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 짓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죠. 마태복음 23장의 23절을 보겠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면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연심이 지나쳐갖고 11조를 들은데도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예요. 자, 또 인간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내쫓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시대예요. 이 라우디케아 시대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죠.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케아 교회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문 밖에 내쫓은 교회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내쫓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른 말씀을 대적하는 거, 기록된 바른 성경을 대적하는 거, 세대 진리를 대적하는 거, 상상된 계시의 지식을 거부하고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 모든 행위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시기와 다툼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것, 그것들이 다 예수들을 교회 문 밖으로 내쫓는 그 짓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방황하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후회하심이 없이 그분께 계속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분의 집을 파괴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AD 70년경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불타버렸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언이 성취됐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됐어요. 헤롯 성전도 파괴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야 지상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스도인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가 있다. 목숨을 잃을 수가 있더라 이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은 이 몸을 더럽히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허무는 데 가담하는 자는 육신의 징계가 내려져. 육신의 징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육신적인 삶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몸을 더럽힌 채로 주의 만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징계를 받아 더러는 잠든 자들, 죽은 자들도 있었다 이것이요. 바로 고린도전서 거기 11장 27절 30절 보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지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어서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바로 이 시대에는 어떤가요? 구원받지 않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들이 주의 만찬을 해요. 거듭남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저주받는 짓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 안 하는 게 낫다 이게 그러면은. 주의 만찬은 거듭난 성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 자기가 죄가 이래돼서 마음에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됐다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때는. 또 교회 안에서 거짓 교리들을 전파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는 일을 자행하다가 사탄에게 목숨을 내어준 자들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20절을 보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서는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와 밀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 부활이 지나갔다 이거예요. 이게 사악한 교리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기울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습관적이고도 가정스러운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서 경배를 드려야 돼요.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귀히 쓸 그릇으로 빚어지는 데 힘을 써야 돼요. 또 마땅히 귀한 그릇으로 부지런히 사용이 돼야 돼요. 집주인이 녹이 쓴 그릇이나 천한 그릇은 사용하지 않고 창고 깊숙이 쳐놓고 안 써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은사를 부지런히 개발하는 데 게을리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몸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천한 것으로 취급을 당하고 하나님께 사용하시질 않아요. 쓰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이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천한 그릇으로서 취급을 당하거나 소용없는 그릇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귀히 쓰는 그릇으로 빚어지도록 힘써야 돼요. 진흙으로는 만들어졌어도 주님께 잘 빚어지면 금은보다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게으름을 피우면 그 사람은 몇 년을 그 지역교회 안에 다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참 편안해요. 교회 가서 예배 마치고 차려주는 밥 먹고 또 자기 세상 슥한 세상 일 보고 그 다음 주에 주일 예배 가서 또 그 짓 한다고요. 아무 진전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실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아주 소중하게 빚어진 그릇들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질서가 있고 정숙하고 또 예의가 있고 주님께서 바쁘게 쓰세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